건너갔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보았더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어디든 뭐든 건너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던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가 그 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도 없는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건너는 백성들이 또 나옵니다.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들어내야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탈출을 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다.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냥 끝까지 노예였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40년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건너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건너는 것이구나. 찬송 606장 1절을 보았더니 우리 인생이 어느 강을 건너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야 되는 것이구나. 건너가서 저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는 인생이구나. 질병의 강을 건너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이 재정적인 강을 건너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딘가 말을 할 수 없는 다양한 고민거리 때문에 건너야 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질병의 강도 건너시고, 재정의 강도 건너시고, 다양한 문제거리,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러한 강도 건너시기를,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예 출신이던 백성들을 끄집어냈고요, 광야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지도자였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지도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지도자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뛰어난 지도자 뒤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는 밤잠을 설치게 되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단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숙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하게 그 숙제를 풀었는데, 여호수아도 이 숙제를 제대로 풀어야만 이후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가름이 나는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인생의 강을 이를 통해서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네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찍 일어나라.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다.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지도자다. 내 앞에 이 많은 백성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너가야 된다.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니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찍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단하게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시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쉽습니다. 미리 오셔서 성경 본문이라도 한번 찾아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 설교 후에 찬송가 뭘 부르지? 이것도 미리 줄 하나 이렇게 땡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를 사모하셔서 앞자리에 앉으실 수 있죠. 앞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같은 때에도 되도록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 양반 이제 오는구나. 나보다 더 늦게 오네. 옷 매무새는 왜 저렇지? 어깨에 떨어져 있는 비듬도 보이고. 하여튼 뒤에 앉으면 여러 가지 예배 방해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앞자리만 앉으면 예배 방해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 얼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앞자리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다는 거야. 누가 보든 말든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40년 동안 기다렸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는데 어떻게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 간다 그러면 밤에 잠 한 잠도 못 자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이 어떻게 쌓여지는가 엄마를 닥달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주일이 소풍 가는 날 같으시기를,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3장 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건너가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입니다.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기다렸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지. 요단강 건너서 그냥 밟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뭔가? 성경에서는 성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결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굳이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영역이 성결이라면 이것은 세상적인 용어이기보다 기독교적인 용어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야, 다리 놓아야 될 것 같으니 나무 해와라. 돌다리를 놓아야 될지 모르니 큰 바위 덩어리라도 모아와 봐라.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지 모르니 도하,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세상의 방법과는 달랐구나. 먼저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기관에서 기관 목회를 오래 하다가 그 교회 목회로 이제 오게 되는데 오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성도들을 방문해서 구역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얼굴, 이름 익히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복지관에 있으니까 그동안 신학서적을 너무 못 읽었구나. 신학서적을 먼저 읽을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더라고요. 기도. 주님과의 먼저 연결고리가 해결이 되어야지.
주님을 제대로 더 깊이 만나야지. 이거 이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책을 읽는 것도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면서 나를 정화시키고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올해 아니면 조만간에 건너야 하는 인생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성도님들 있으실 것입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워서 코피를 쏟을 수도 있고 밤잠을 설칠 수도 있겠죠.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기술을 익히느라고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으시겠죠. 사업을 앞에 두고 초기 투자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도, 기술을 습득하면서 그 전문 분야를 익히는 것도, 초기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 앞에 묻는 것,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는 것. 가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에게 통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통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보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시 내리면 그 시제로 따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요단강 넘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세상 말로는 통박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는 것, 이게 성결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일어났다는 것이고, 성결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제, 발을 내디뎌라. 14절 보았더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라, 도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보았죠. 이제는 60 가까운 사람들이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예전에 우리 홍해를 건넌 기억이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구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와는 방법이 지금 다른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지팡이 잡고 있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그랬는데, 이번엔 방법이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걸어가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맸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겠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말씀 붙잡고 살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앞세우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바이블 에센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신약성경 정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캐논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았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앞세워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말씀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 끝부분과 16절 앞부분에 보았더니,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지금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물가에 발목이 잠기자마자 물이 그쳤다고,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중대장들이 돌격 앞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막 이곳저곳 터지는데도
중대원들이 앞을 향하여서 막 달려나갑니다.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런데 돌격 앞으로만 이야기하고 중대장은 자기는 뒤에 그냥 쳐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보다도 자, 나를 따르라 하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대원들의 사기는 더 높아지는 것이고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보나마나 이기는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돌격 앞으로의 인생이 아니라 자, 나를 따르라의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짊어졌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으니 그거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돌격 앞으로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장 앞장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서 그냥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퍼렇게 요단 강물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없는 제사장들이었더라면 이게 말이 되나? 다리 놓으라고 하지, 돌다리 만들라고 하지,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라고 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더군다나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 그 강폭이 굉장히 긴 시기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성지순례에 가보면 요단강 보고 가장 실망합니다. 강폭이 좁은 데는 5, 6m 정도, 3, 4m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물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지간하면 10m, 그리고 홍수 물이 많이 차고 넘칠 때는 100m까지도 넘칠 정도로 그렇게 강폭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을 향하여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드세게 흘러내리는 요단 강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사실은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내가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퍼렇게 강물이 흐르지만 그를 향하여서 내 발목을 담글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보니까 참 단호하신 분이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도합 13바퀴 돌아라. 13바퀴 돌 때 4일쯤 5일쯤 돌 때 여리고성에 돌가루라도 떨어지거나 금이라도 가고 그러면 야, 된다 그러면서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바퀴 다 돌았을 때까지 성에 금도 안 가고 돌가루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돌고 난 이후에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깨에다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라. 그러면 한 발 여기서 내딛는 순간보다 저 앞에 있는 요단강물이 조금 갈라지고 두 발 내딛으면 더 갈라지고, 그러면 용기를 내서 믿음 없는 사람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바로 강물 앞에까지 갈 때까지 강물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까지.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서야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떠나서 교회로 오셨죠. 차를 타고 오시거나 걸어오시거나 오셨습니다. 이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 예배 드리면 뭔가 있다.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보시고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결을 간직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발을 내디딜 때 이때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번째, 끝까지 버텨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물에 발을 잠그자 요단강은 기적처럼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어떻게 굳게
섰고 그냥 건너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간 중간쯤에서 뒤에 이제 갈라진 강물들이 흐르다가 지금 강 물벽을 이루어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사실 얼마나 위태로운 장면입니까? 나라도 살겠다고 서둘러 건너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너가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위태로운 그 상황에 지금 똑 버티고 서서 이것 때문에 강물이 더 덮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강 저편으로 먼저 건너가서 빨리 와 할 수도 있었지만 딱 버티고 서서 우리가 여기 버티고 있을 테니 전혀 강물이 덮칠 염려가 없으니 가십시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건너가라고. 그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들도 있고 수레도 있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에 턱 버티고 서 있는 제사장들, 여호수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들도 때로 힘들 때 있으시죠? 저는 한 사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담임 목사의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 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 때까지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버텨낼 수만 있다면, 버티는 역할이 결국 나의 역할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저도 버텨보고 우리 장로님들도 버텨보고 끝까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버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해 봅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 일어나 보자, 조금이라도 서둘러 보자, 소풍 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는 그런 마음이 되어보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해보자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제가 볼 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영역이죠. 그렇게 일찍 서둘러 보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준비해 보는 것. 그런데 3번과 4번은 보니까 이게 바로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항존직들이 더 해당이 되는 영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신앙의 후진들이 바라볼 때 와, 신앙의 선진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때로 위험한 순간이고 아직 뭔가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발을 내디디면서 걸어가는 용기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우리도 따라가야지. 먼저 발을 내디디는 그런 목회자와 장로님들, 항존직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명의 성도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이 인생의 강을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땅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발을 내딛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손잡고 찬양하며 요단 넘어 그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